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힐링,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힐링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는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병들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공부하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예외적인 수준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육체와 악한 마음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힐링이라는 말은 무성한데 실제로는 힐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은 진정한 힐링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바로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를 가르쳐서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 중에 치유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혹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라파는 치유하다, 고치다,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는 치유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 곁에서 치유 사역을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에는 치유 사역을 신기하게만 바라보았는데 십자가와 연결됨을 깨닫고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은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요, 인간의 죄 때문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치유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대속의 공로를 미리 적용하심으로 치유해 주셨고 그 후에도 대속의 공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치유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온전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랍게도 그녀를 괴롭혔던 열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이와 같은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자 주변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을 닫고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가지각색의 병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육체의 병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고통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심령의 병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치유만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병만 고치든지 아니면 잠시 마음을 위로해 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육체도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치유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치유한 주님을 믿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와 영혼의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고침받은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위장병을 앓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점심 때 도시락을 먹으면 그냥 바로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보다 토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억지로 토할 때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토하는 것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걸 매일 겪어야 되는 것,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침받고서 지금까지 위장에 탈이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회자도 장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로 그 당시 민간요법 중 하나로서 아픈 부위에 한 부에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뭡니까? 의약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인재를 갈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약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약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거부하거나 약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겁니다. 의약을 사용하든 안 하든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병원에도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약이 있다면 또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고 또한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육체도 영혼도 치유해 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다양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함께 주님께 요청함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 때에 심령이 상처받고 공부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온전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장로의 힐링, 그 이후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 그 자체에만 매달리죠. 고쳐달라고만 아픈 바는 난리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만은 우리는 고쳐달라는 것에만 목을 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힐링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을 통해 삶 자체가 변화될 때 온전한 힐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질병이나 고통이 닥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힐링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지가 됩니다.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간암에 걸린 것이죠.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결국 간암 때문에 참으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 마음을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같이 치유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했는데 바로 이 간이 건강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힐링 이후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의 간격이 식어지면서 마치 나올 게 나온 것처럼 착각이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온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발이 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힐링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힐링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체험한 후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섬기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전도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경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요, 바로 이와 같은 후의 모습, 힐링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섬겼다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감사하며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증하며 전파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체험한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힐링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부가 그 후에 은혜를 좌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고쳐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격리되었는데
혹시라도 치유될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즉 믿음으로 순종하던 중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힐링 이후 10명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9명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감사고 뭐고 없습니다. 오직 한 명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은혜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육체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만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힐링 이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거나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힐링 이후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간경화로 다 죽어가는 사람 고쳐줬으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했는데 만약 그것을 병원에서 고쳤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빚진 거죠. 고침받은 사람은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치유의 은혜로 힐링을 받았기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빚을 갚는 방법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후에 자기 머리털로 씻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들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는 집주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그것을 전액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겼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발에 입 맞추었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부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빚을 갚는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함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힐링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힐링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해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힐링 이후에 해야 될 것, 그것은 전도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습니다. 힐링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나 하나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도 복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복되고 모두가 복되고 행복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힐링 이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치유해 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려 통제할 수 없게 되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멀쩡해진 그 사람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힐링 이후에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가볼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대가볼리는 갈릴리 주변에 10개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다른 데로 가십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치유 자체보다 전도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힐링 이후 감사와 섬김, 특히 전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힐링으로 끝나면 겨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죠. 혹은 다시 힐링이 필요한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퇴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한 후에 치유받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죠. 그의 치유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는 우쭐거리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자신의 치유받은 것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힐링 그 이후 감사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우리 인생이 격상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옛날보다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질병과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힐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힐링 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섬김 그리고 전도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